네, 반갑습니다. 지금이 아주 피곤한 시간인데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지체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잠깐 시편 111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도들이 성경을 넘기는 소리라고 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시편 12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어디 가셨어요? 제가 지금 긴장해 가지고요. 숫자 하나 더 붙이네요. 네. 시편 11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아멘. 인간은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터를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지탱해주는 터. 왜냐하면 그 터가 바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나의 삶에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주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고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인생의 터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장땡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장땡이다. 돈 좋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배 후에 잠깐 저와 면담이 있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다 가졌는데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왜 가정이 파괴되고 왜 사람이 극단적인 안타까운 선택을 할까요? 돈이 안전하고 견고한 터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는 인생의 터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터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귀한 자녀, 내 재능, 내 외모, 내가 가진 명예와 권력, 내가 전부를 투자한 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터는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하고 부실하고 불안전한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나도 함께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나의 터라고 믿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병원 갔는데 큰 병에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또 부모가 그토록 나의 터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심하게 다치거나 잘못되면 그 부모는 무너질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사고로 인해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다면 그 피아니스트는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도록 고생해서 세운 그 사업이 망한다면 그 사람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터는 이렇습니다. 바람만 휙 불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의 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을 삶의 원동력이자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주는 그런 터를 계속 세우려고 할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심각한 목마름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막과 같습니다. 맨마른 땅과 같습니다. 즉 한이 없는 강렬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풀어지지 않는, 꺾어지지 않는 그 심각한 갈증으로 인해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목마름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힘을 주고 삶의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주는 여러 가지 터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켈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 외에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뻥 뚫려 텅텅 비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외적인 조건으로, 아무리 우리의 욕구로 채우려고 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물질, 성공, 명예, 인정,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끊어지지 않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예요. 오늘 캠을 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우리 새로운 캠 선생님들 옆에 계시는데 안녕. 너무 고마워 오늘. 네, 영어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God shaped vacuum. One more time, okay? God shaped vacuum.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텅 비어 있는 마음의 공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름다운 소리를 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성경에 넘기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만 밥을 많이 먹나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밥만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어느 정도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인간은 창조받았을 때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근본, 본질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로 타락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단절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달리 삶의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찾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며 무언가를 예배하고 싶은 영적 갈망이 마음 안에 있어요. 만약 여러분, 웃긴 소리인데 꿀꿀이 돼지 한 마리가 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꿀꿀꿀 거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잡아서 우리 삼겹살 파티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남겨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기 전에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하나 둘 셋.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영을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살리는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만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더라도, 세상을 유티오피아로 만들어도 육은 무익합니다.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원동력을 줄 수 있고 삶의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 지금 목마를 때입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지금 더욱 목마를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마름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터진 운문에서 물을 찾지 마시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터진 운문에서 물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본문 말씀 37절부터 3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주시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말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의식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아침마다 7일 동안 계속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아무리 종교의 의식을 따라 제단에 물을 붓고 또 부어도 너희 안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 의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뜨거운 열정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이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혹시 아시나요? 신기한데 열심히 할수록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신기하죠? 열심히 더 할수록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한번 제가 28일 만에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28일 만에 하루에 40장 이상을 읽어야지 가능해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수없이 선교를 다녀왔고요. 심지어 목숨을 걸고 북한까지 들어가 본 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모르지 않나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사랑의 코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셔야죠. 진짜 저희 아내가 짜증을 엄청 났을 것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정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영적인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의 열심의 끝은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의 끝은 항상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채스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님께서 누구든지 초청하십니다. 이 누구든지 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차별 없는 초청입니다. 차별 없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어디로 가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슬프지만 차별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 차별이 있고 어디 가는 조건이 달려있고 어디 가는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실패를 했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자격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이 주께로 나와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이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의 초청으로 사람들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해드리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로 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끊어지지 않는 정욕을 추구한답니다. 그것뿐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철저히 무감각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마름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있으십니까? (38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는 우리의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아니고 내면, 깊이 우리 내면, 그 배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39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38절 다시 보시면 성령이 이름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오실 성령님에 대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들으세요. 무엇을 보냐면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봅니다. 그 물이 먼저 발목까지 올라오고 무릎까지 올라오고 허리까지 올라오다가 나중에 그 물이 강이 되어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고 번성하게 되고 회복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뭐냐면 바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입니다. 바로 그 강물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 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둘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가 또 성전입니다. 세 가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4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생명의 물을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수가성 여인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에 관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예배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준 물은 예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 이까지 제가 열심히 끌고 왔습니다. 예배에서 흘러나옵니다. 특히 말씀 선포와 또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물, 우리의 목마름을 만족해주는 그 강물이 예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방송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방송실에 있는데 제가 방송실에 여러분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근데 여러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가끔 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깊은 묵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아주 편하게 그냥 대놓고 자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제 마음은 상당히 슬프고 아픕니다. 저 진실의 마음입니다. 예배당이 너무 빈자리가 많아서, 특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많아서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이 예배보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배로 나오지 않을까? 물론 개인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나오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없으시다면 지금 목마를 때입니다. 주저없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입니다. 터진 운물에서 물을 찾지 마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쉽게 무너지는 터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그런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만 한 그 쓴 물,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실 수 없는 그 쓴 물, 죄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쓴 포도주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열으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의 물을 흘려보내셨습니다.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목마름, 옛사람의 욕망, 정령을 십자가에서 목 박아 죽으시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는 우리 강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